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이라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5월 19일까지가 기쁨의 50일 기간인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 중에서 핑크대왕 퍼시라는 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자, 핑크색을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퍼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핑크색을 좋아한 나머지 이 퍼시 대왕은 자기의 옷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핑크색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핑크 대왕 퍼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밖에는요, 성 밖에는, 왕궁 밖에는 핑크색이 아는 게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사람들은 핑크색 옷을 입고 집도 핑크색으로 칠하고 사용하는 그릇과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만족했지만 또 가만 봤더니요, 핑크색이 아닌 게 또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았더니 나무도 돌도 동물들도 핑크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작업을 벌였습니다.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자연에 있는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짐승도 잡아다가 핑크색으로 다 물들였어요. 자, 이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핑크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기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핑크색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 하늘만큼은 어떻게 핑크색으로 바꿀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핑크색으로 하늘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 답을 꼭 찾아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 갑자기 어명을 받은 이 스승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핑크색을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심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스승이 어떻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것 같습니까? 이러면 재미없는데. 이 스승은요, 이 왕에게 가가지고 제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준비한 이 안경을 쓰고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고 이제 왕이 그 스승이 준비한 그 안경을 쓰고 가서 하늘을 보았더니 세상에 하늘이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핑크색 렌즈를 껴 놓은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스승은요,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왕이 하늘을 보는 시각은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날 이후로 이 핑크 대왕 퍼시는요, 매일매일 그 핑크색 렌즈가 끼어져 있는 안경을 쓰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흐뭇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핑크 대왕 퍼시가 그 분홍색 렌즈가 끼어져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도요, 다 각기 다 색이 다른 마음의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음속에 끼고 있는 그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5번 밖에 나가요. 이른 아침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보자면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자,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일꾼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일이 다 마치고 나서 품꾼들에게 이 일당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루의 이 노동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저물매에 싹쓸 주라 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저물었다는 그 시간이 오후 6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6시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의 이 청지기를 통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 그런 순으로, 역순으로 일당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을 하러 온 먼저 온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자들, 오후 5시보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받으니까 주인에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다 지급했다. 애초에 부를 때에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서 너 일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노동자들의 품삯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받으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대로 줬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냐 하고 주인이 반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여서 불평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 주인의 이 대답은요, 시간당 수당을 계산을 해서 이 급여를 지급하는 오늘날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에요. 따라서 가장 일찍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가장 마지막에 일하러 온 일꾼과 똑같이 급여를 받아서 주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일리 있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지급받아서 이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과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급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아주 불공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전혀 불공평하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삯을 받고도 불평하는 일꾼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아주 실업이 심각한 실업률이 아주 심각하게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살 때에 많은 물자를 수탈당하고 일자리를 빼앗겼듯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에 있었어요. 경제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되어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일꾼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일꾼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여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사람 불러다가 일 시켜 먹고 그렇게 돈을 준 것이 그게 뭐 자비를 베푼 것이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포도원 주인은 5차례에 걸쳐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만약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그날 일을 시킬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실업자가 수두로 빽빽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왕창 불러다가 그냥 다 일 시키는 게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요,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도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너도 와, 너도 일해. 그리고 또 나가는 거야. 그렇게 5번,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도 놀고 있으니까 너 와서 일해라, 내가 일당 줄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어떤 일이 많이 있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포도원 주인에게 대단히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된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이 일꾼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 포도원의 전지 작업을 해본 사람들, 포도를 따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은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나갔는데 놀고 있어. 너 왜 놀고 있냐?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 와. 아무 조건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른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들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을 했어요.
하루를 공칠 수 있는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데나리온만큼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을 하고 와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은 급여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 먼저 온 자들은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으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오늘은 참 일진이 좋구나.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입에 풀칠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일찍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늦게 부름 받은 사람들에 비하자면은요, 늦게 부름 받은 사람들이 오늘 공치는 거 아니야, 오늘 먹을 거 못 사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일찍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끝나면 일당 받게 될 것이고, 일당 받으면 이걸로 우리 가족들 오늘 가서 맛있는 게 내가 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정당한 물질적 대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거리를 얻지 못하였을 때 시달려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일찍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정산할 때에 이른 아침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일꾼들의 그들의 마음이 심기가 뒤틀어졌어요. 5시에 와가지고 고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자기들과 똑같은 걸 받는 걸 보면서 마음이 뒤틀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왔지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받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투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은 두 번째 이유는 이 한 데나리온이란 이 품삯이 자기들이 얻어야 될 권리처럼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주인에게 항의하는 품꾼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품꾼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연신 자기를 고용해준 주인에게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품삯 받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에게 싹시 지불되지 않자 그 감사가 사라지고 주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잘못을 행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품꾼이 주인보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품꾼들이 주인을 평가하고 주인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품삯을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찍 온 일꾼들은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의 품삯과 자신들의 품삯을 비교하고 품삯을 자기들의 노력에 의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했기에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이른 아침에 먼저 나온 품꾼들은 오후 5시에 나온 품꾼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한 것의 품삯을 자기들이 일한 대가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비교하고 왜 품삯 받은 것을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었어요. 오늘 비유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은요, 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일이 없어서 놀아야만 됐어요. 우리나라 IMF 시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IMF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양복 입은 셀러리맨들이 다 어디를 가느냐? 관악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다가 차마 회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양복 입고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 관악산 올라가서 쉬다가 집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가 이런 거, 이 시대와 동일했던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품꾼들 중 상당수가 실업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의 배려로 하루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망각하게 되니까, 원래 나의 모습은 일거리가 없어서 놀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주인이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또 불평하게 된 것은,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베푼 은혜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품꾼은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더 많이 일해 나를 더 적게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이 포도원 주인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의 안경, 생각의 틀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영일 씨가 쓴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라는 이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학기가 되셨어요. 안식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랄까 하다가 내가 몽골에 가서 내 재능을 가지고 좀 섬겨야겠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 내가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을 이 몽골 학생들에게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몽골 학생들 중에서 조금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으로 올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준 거예요. 뭐 연세대학교도 주선해주고 몇몇 학교에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초청을 했고, 근데 와서 또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교수님이 이 학생들의 생활비도 도와주셨어요.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학생들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까? 왜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몽골이라는 이 나라가 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그냥 배급받는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마치 자기들에게 이 장학금을 받고 생활을 받는 것, 이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군들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나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돌이켜보면 현재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